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선을 베푸시나요?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가끔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어쩌면은 이 얘기가 관심 없어서 졸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중요한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닐까? 맞아,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면 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착하긴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일찍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진다면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나쁜 사람인데요, 별로 벌 안 받고 그냥 스무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네. 북한에는 그렇게 독재 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3대를 물려가면서 통치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또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그냥 뭐 인생이란 그냥 뭐 지가 알아서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냐 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만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네.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겸손해지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요. 교만한 죄인을 구원하게 되는
교육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늘 불평이에요. 늘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이유는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태어났지 우리가 늘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다양한 어떤 이 고난, 어려움,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사랑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는 아니 그 사람은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하지 나는 지지리도 환경이 나쁜데 어떻게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배우라고 태어났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행복하라고 태어났는데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 배워야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네, 소리가 좀 작습니까? 네. 우리를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늘 우월하다. 그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늘 막 나는 고난 때문에 슬프고 나는 막 고통스럽고 언제나 이 슬픈 세상을 끝나서 하늘 갈까?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안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내 짐이 없는, 고통이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십니까? 그럼 신앙 잘못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런 신앙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을 해서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잘되고 그래서 기분 좋다? 여러분 그건 신앙의 목적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그런 신앙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자리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되겠지.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걸 주시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뭐 기쁨도 안 주고 뭐 예수님 따라보니까 돈도 안 주고 지위도 안 주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어. 이거 별 볼 일 없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익인데 그걸 예수님이 안 주니까 예수님은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콘으로 몰면 급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그래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소유물을 얻는 데 있다면 예수를 통해서 뭔가 건강해지는 데 있다면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유를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은 맨날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죠. 주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질게. 그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쉼을 주셔요. 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쉼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짐이 있어요. 짐. (10대에는) 뭐 그렇게 사실 인생에 짐이 없어요. 하긴 요즘에 초등학생이 인생 살기 힘들다 그런다는데 학원 뭐 하도 돌리니까요. 그러나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요, 이제 아이들 뭐 대학도 보내야지, 결혼도 시켜야지, 뭐 먹고 살아야지, 뭐 코로나 때문에 돈도 안 벌리지, 막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이거. 우리 각자에게는 짐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덕도하지 않으면 늘 불평합니다. 나는 왜 신앙을 30년 했는데 왜 아직까지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11금 잘 내고 안식을 잘 지키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소리 하면서 하나님 불평해요. 그런 사람 나중에 언젠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 겁니다. 이거 믿음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태어난 목적은 이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는 태어난 목적대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뭐 기도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분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 땅의 소유와 이 세상의 물질이 나의 목적지와 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노래 부르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원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겁니다. 찬양하고 새처럼.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임했는가? 그것은 마음의 교만함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함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거든요. 1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배운다면,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이 탁 쌓여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요.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가 늘어나면 마음이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우리는 은금이 많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한데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너희는 말들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말들을 많이 모으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기마병이에요. 징기스칸 군대는 전부가 다 기마병이거든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 속도를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루에서 자고, 마루에서 화살 쏘고, 마루에서 밥 먹고 다 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달려가다가 내렸다 탔다 다 하는 사람들이라 아무도 그 시대는 그 기마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해도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많이 키워서 전부를 기마병으로 준비해라, 이랬으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아니, 제가 가만히 역사를 보니까 옛날 시대의 전쟁은요, 진짜 기마병만 잘하면 이기겠더라고요, 이거요. 그걸 막 치고 막 쫙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가지고 따라오면 또 뒤에서 차고 또 다 물리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말을 데리고 오지 말고,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전쟁에서 애굽 사람 이기면 말 뒤꿈치에 그 힘줄을 딱 끊어라 이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참 이 전략도 모르신다. 말을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시지?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이 많고요, 기마병이 막 쫙 퍼진 데 있으면요,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뭐 전쟁 나도 괜찮아. 누가 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막 은금이 쌓여 있으면 걱정 없어요. 우리 먹을 게 많으니까 뭐 IMF 와도 문제 없고 코로나도 상관없어.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뿐더러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는 말을 많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은금을 쌓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너희들의 필요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나 뭐 누구처럼 집안에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3년 먹을 것 싸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말들이 많이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말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저들을 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아니, 교만하려 해도 교만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죠. 교만하지. 가진 것도 없으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군사력이 없으니까 자랑할 수도 없고, 늘 겸손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겸손의 길이지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모든 문제의 해결점,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그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3대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 주면 하늘 가기 딱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 가기 힘든 것처럼 부자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은, 지금 이 땅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잖아요.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교만합니다. 좀 잘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가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힘이 세면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면 이게 교만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 유전자를 가진 이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합니까? 하늘 가는 길이요, 그보다 쉬운 길이 없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들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도 안 되는데 너무 큰 걸 원하면 이게 오버해갖고 참 감당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하늘 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따뜻한 집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일을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굴 배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가장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과 환경이라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인생이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 동안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악을 선택하든지. 세상에는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원리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지 악을 선택하든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유는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기회를 줬다는 얘기는 그 인생이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비 안 내려갖고 다 목말라 죽게 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비를 많이 줘갖고 잘 되게 하고 그러면 아예 기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악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해서 악으로 쭉 가든지 선을 선택해서 선으로 쭉 가든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인생이라는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중간에 개입해갖고 막 악을 행했다고 막 바로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지가 악의를 선택해서 쭉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들도 그냥 선하게 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 선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안 되냐 이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건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힘은 들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착함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저 사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래요. 그 사람 착하게 살아도 그냥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기가 성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그거예요. 그 노력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우에만 개입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거 분명합니다. 첫 번째 경우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이 그저 세상에 뭔가 소유를 얻고 어떤 신앙이 나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내 고난과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얼마만큼 해결해 주실까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하늘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복을 막 넘치게 줘버리면 이 사람이 또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만큼 됐어 이러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요? 고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장애물이든지 온갖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주어진 기회 동안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악을 선택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내가 악한 원리와 악한 방법으로 속여서 거짓말해서 내 힘으로 남을 괴롭혀서 내가 잘해야지. 그 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악을 선택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뿌린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선택한 종류의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선을 선택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제일 불쌍한 케이스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신앙에 기쁨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이 한 번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악인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착한 사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거 우리는 그렇게 짧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길고 짧은 것은요, 가을이 돼봐야지 압니다. 인생의 문제들도요, 10년, 20년 지나보면 압니다. 드러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이란 기회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시련,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과정, 신뢰의 과정을 배우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기회, 내 환경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는 그것을 배우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삶의 쉼과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긴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린다. 그 얘기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짐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은 짐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짐이 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이 짐이 없으면 아이고 가벼워서 좋다.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좋아하고 이래도 좋아하고 저래도 좋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들어섰습니다. 내가 삶에 불평이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소유가 많아야지 기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해야 합니다.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 어차피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왜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기쁘게 만보를 걸어야지. 그럼 됩니다. 나는 오늘도 기쁘게 내 갈 길을 가리라. 남들이 나를 비난하든 말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면 그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설교하는데 저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안 잊어먹으려고 제가 자꾸 설교하려고 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먹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문제만 닥치면 잊어먹고 그게 안 보여져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내가 주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해결을 보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서 나 이거 응답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있든 슬프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환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집니다. 거의 100%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요, 부족함이 있어야지 기도하지요. 외로울 때 기도하잖아요. 외로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걱정도 없고, 태평. 그런 사람은 하늘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의 모습이란 뭐예요? 교만입니다. 왜? 우리는 교만한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 과목인 것입니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온갖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소유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 당합니다.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자기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일이 있냐고, 이러면서 그냥 혼자 불평해요. 정작 당사자들은 감사하고 살아가는데요. 한참 잘못됐지요. 본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데 엉뚱한 놈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그런데 물어봤더니 본인이 불행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됨, 세상의 형통함, 세상의 물질, 세상의 소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그거 해결 안 되니까 우울한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쁘게 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죠. 우리 인생의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수월합니다. 너무나 쉽죠.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100% 개입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너희 각자에게 기회를 줬다.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껏 선택해봐라.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네 자유다 하고 주셨어요. 네가 악을 선택해도 내가 비 내릴게. 악을 선택해도 내가 해를 내릴게.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 한번 살아봐라 하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네 삶에 네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나에게 맡기면 그 맡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 해결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확신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